구약 성경 945쪽에 있는 잠언, 잠언 30장 말씀이죠. 잠언 30장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우리가 벌써 이제 30장입니다. 그죠? 30장이고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목요 모임을 하게 되고 금요일날 전도서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어쨌건 오늘 잠언 이제 30장을 좀 볼 텐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이 잠언을 쓴 사람 저자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30장과 31장은 이 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30장은 누구냐 하면 오늘 1절에서도 나왔다시피 아굴입니다. 아굴.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이제 적은 거예요. 잠언을. 그리고 31장은 이제 내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잠언의 전체적인 저자가 3명이죠. 주요하게 대부분 많이 쓴 건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저자 아굴 그리고 이제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인 사람이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게 좀 읽어보면 막 이렇게 뭐 몇 가지 동물이 있고 뭐 계속 이게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 이 잠언의 막바지에서 이 잠언 초두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게 지혜다. 그죠? 우리가 그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볼 때 윤리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잠언이 아니라 이 잠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죠? 그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부터 나타나는 끝까지 하는 얘기들을 보면 무슨 뭐 몇 가지가 뭐 3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고 뭐 4가지가 있는데 동물이 있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따로따로의 교훈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 그래서 그 숫자 뭐 그런 어리석은 동물에는 3가지가 있고 기이한 것에는 4가지가 있고 작지만 지혜로운 것에는 또 4가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문에 보면 우선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인 아굴이 아들인 누구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합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쇠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죠? 누가 아들 이름 짓는데 제가 나단이의 이름을 짓는데 조약함 조 피곤함 누가 이렇게 짓겠어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디엘, 우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는 몰라요. 그 아들들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쳤습니다. 내가 쇠약하고 피곤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곧 이것은 뭐냐면 잠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쇠약하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벌써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래요. 이게 내가 뭐 몸에 털이 있어서 짐승이다. 내가 뭐 풀을 먹는다. 내가 뭐 사냥해서 뭐 피째 뜯어먹는다. 이런 짐승이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지혜문학에서 짐승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뭐냐? 아굴은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욥기 봤잖아요. 이전에. 근데 욥이 나 무지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친구들한테 항변하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너무나 지혜롭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도전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욥과 그 친구들 앞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무지하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지하다. 난 죄가 없다. 하나님이 뭔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것들을 지을 때 있었냐? 너가 말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그 40장 이후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가 무지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죠? 그것과 같아요. 지금 아굴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이라는 거야. 내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가 지혜롭고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같은데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굴이 자기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말, 이디엘과 우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쇠약합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을 봤을 때 욥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들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혜 없고 미련하고 어두운 자들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보면 하는 얘기가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두 개가 대꾸를 이룹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은 이 지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꾸를 이룬다니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곧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 그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짐승이고 아는 것이 없고 지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이 누군지 알죠. 사실은 우리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어땠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어때요? 내가 죄인인 걸 알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수록 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쇠약한 자요, 나는 피곤한 자요, 나는 지식이 없는 자요, 나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뭐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그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죠? 그 아들을 십자가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평정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보내 주셔서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건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 뭐 얘기 나오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뭐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속한 지혜.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이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죄인인 인간은 무지함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그걸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요, 능력 없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대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에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걸 여자로 얘기하면 창기, 어리석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너는 6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그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결국은 피곤하고 쇠약한 이 죄밖에 없는 인생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도 전에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러한 자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깊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뒤에가 이해가 돼요. 그 10절부터 나온 얘기,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유명한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언정,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언정,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래요. 그러니까 왜?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내가 주머니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굴까?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탐욕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교만과, 내가 부하면 내가 교만해질 거고, 내가 가난하면 내가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욕스러워지잖아. 자꾸만 어디 가면 뭐 자꾸 주머니 늘라 그러고, 그럼 탐욕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다 해서 다 나를 보호해달라는 게, 이게 뭐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근심과 어떤 덕 같은 게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우리 주기도문 하이레벨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가는 거잖아요, 주일에.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마저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동기부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끝에 보면,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뜻이 뭐냐면, 왜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새들이 이렇게 이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토해가지고 주는 애들도 있고, 또 어때요? 그걸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그 새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누굴 준지 누구 안 준지 어떻게 할까요? 누구 준지 다 보면 다 입 벌리죠? 누가 준지 누구 안 준지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게 준 애들은 입을 안 벌린대요. 못 먹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입을 크게 벌린,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 애가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어미새한테는. 그럼 못 먹었으니까 못 먹은 애들이 더 많이 벌릴까? 조금 먹은 애들이 입을 더 많이 벌릴까? 조금 먹은 애들이 입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냥 걔네한테 주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먹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찢어서 짐승이 만약에 사냥해서 왔어. 그럼 찢어가지고 자기 그 새끼들의 입에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 새들이,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날마다 먹이잖아요. 그것처럼 날 먹여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마치 그 새끼와 같이, 그 짐승의 새끼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너무나 순전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는 합당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 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살아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그걸 이제부터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종이고 우리 권사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주인을 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조성룡이라는 저 하인이 어떻다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험담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거짓으로 이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약자를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9계명에 보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한 내용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사람 없는 데서 욕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는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부모에 대한 이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율법에도 보면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사형시켜라 라고 얘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겸손한 자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눈이 심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이거 성형수술에 쌍꺼풀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높아. 그렇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막대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앞니는 장검, 긴 검 같아.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어금니는 뭐예요? 군도. 이렇게 군도 같은 거.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교만하고 더구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더 억압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근데 어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배설물 얘기하는 겁니다. 똥 오줌이 묻어있는데 그거를 씻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한테 온갖 더러운 게 배설물이 묻어있는데 자기는 스스로 이게 더러운데 근데 좀 창피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 뭐 이런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앞니가 장검 같아. 여러분 앞니가 이렇게 검 같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표현하는 겁니다. 안에도 군도 같아. 사람을 토막 쳐서 죽이는 군도 같아. 그리고 그걸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씹어먹는다라는 거야. 탐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탐욕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머리. 이 사람들이 어때요?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 거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피 빨아먹죠. 그죠? 근데 피 빨아먹으니까 거머리가 좀 먹다가 배부르다 좀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럽니까? 아주 통통해질 때까지 빨아먹죠? 그죠? 배 터지게 빨아먹잖아요. 그게 거머리란 말이에요. 거머리 같아. 사람들이 거머리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 빨아먹는 거머리들 같아.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먹어도 끝이 없어. 탐욕스럽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됐다. 내게 수십억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야지.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럽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어때요? 다오 먹으면 여기가 뭐라 그래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그러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이야. 이게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 여러분 통장에 1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16절에 보니까 곧 뭐라 그래요? 스올과 또 뭐예요?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태울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뭄 때 물을 뿌려도 광야 같은 데 사막에 물을 뿌려도 그게 세 발의 피 같이 뿌린 것 같지도 않은 그 탐욕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대요? 보니까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불은 어때요? 불은 좀 태우다가 좀 그만 태우자 이래요? 옆에 태울 수 있는 거는 싹 다 끌어모아서 태우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불 중에서 그만 태워야지 이런 불 없잖아요. 불의 속성이 탐욕의 속성 같은 거예요. 막 끌어모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속성, 끝도 없는 교만, 불순종, 탐욕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사네? 그렇죠?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뭐라 그래요? 음녀의 자치도 20절에 뭐라 그래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음녀, 창기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젊은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그 남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그걸 뭘로 표현해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먹고 나서 이렇게 닦고 내가 안 먹었다고 딱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악을 행하는 행위가 마치 일상적인 음식을 먹는 그 식사 같아가지고 그거를 하고 나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야. 더군다나. 그죠? 근데 이게 참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데 그거를 19절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지?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동물 얘기가 나오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갑자기 동물들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18절에서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살아. 기이하다. 그런데 그 기이한 게 뭐 같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 여러분 뱀이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따뜻해지고. 근데 뱀이 돌 위를 딱 기어서 지나가면 뱀이 지나간지 알아요? 몰라요? 남습니까? 돌 위에? 안 남죠? 또 뭐라 그래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바다로 배가 지나갔어. 배가 지나가면 어때요?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일죠? 그리고 파도가 일고 끝나고 나면 배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기이하다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체가 그것처럼 기이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악을 계속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종이 임금된 것과 그죠? 22절에 그죠? 이 종이 임금된 게 무슨 얘기냐면 왕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옆에서 직무를 같이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기를 들고 왕을 거역해서 왕권을 탈취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이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뻔한 결말을 얘기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기이하다. 계속 그런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2절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기이하다. 또 뭐가 나옵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라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여자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 그러니까 창기라는 게 뭐예요? 허영과 사치를 좋아하고 아까 우리 그 초반에도 봤잖아요. 젊은 자를 유혹하고 죄를 물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한 여인, 지혜의 여인과 반대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미움받는 여자가 어떻게 된대요?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집간대. 참 기이하죠. 세상에선 그런 일들이 벌어져. 시집간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또 자식을 낳고 이게 표현법이 뭐냐면 그러한 여자가 그러한 자식들을 또 낳아서 그런 세상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게 이렇게 보면 술집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집종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안 마님을 적법한 그 여자를 정실 부인을 어떻게 한다? 쫓아낸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이하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기이하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래요?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4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작으면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작고도 기이한 것이 있어. 뭐냐면 눈에 띄지 않도록 작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이 있다. 악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 뭡니까? 첫 번째는 힘이 없어. 근데 뭐예요? 이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개미가 겨울에도 안 죽잖아요. 겨울에 먹을 걸 잔뜩 쌓아두고 땅에 들어가니까. 또 뭡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 이거 사반이 뭐냐면 그 바위 너구리 같은 건데 얘가 짐승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래요. 이게 방어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요? 천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디에 살아? 바위에 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미물에게 주신 지혜인 거예요. 또 뭐예요? 27절에 보면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다니는 뭐예요? 메뚜기가 하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 뉴스나 미국이나 뭐 어디 그런데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 메뚜기가 그 추제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메뚜기 떼가 확 쓰고 지나가면 어때요? 거기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가끔 외국에 가면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집에 이 침대방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으면 벽에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도마뱀이 붙어 있어요. 사람 해치지 않아요. 근데 도마뱀 막 이런 게 막 천장에 붙어 있어. 막 자고 있는데 여기서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이래요.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이렇게 일 보고 있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해. 여기 딱 보니까 도마뱀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도마뱀이 자꾸 볼 필요 없잖아요.
그거 잡으면 어때요? 공격 안 하고 꼬리 떼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런 게 어때요? 왕궁에 붙어 있어. 왕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화려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때요? 도마뱀 같은 미물이 거기서 자유롭게 놀이터 삼아서 돌아다니죠. 이 역설인 거예요, 역설. 이 역설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국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도마뱀이 붙어있어. 도마뱀은 거기를 놀이터처럼 사용해.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악이 강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거기에 사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미물처럼 여기는 이러한 벌레들만도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횡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야말로 그게 참 내가 지혜 없고 짐승입니다. 내가 쇠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강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9절에 보면 동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짐승들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사자 또 뭐예요? 사냥개 또 뭐예요? 숫염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보면 어때요? 메뚜기 같고 개미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바위 너구리, 사반 같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고 미물이라서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큰 자들은 왕궁에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들이 이 사자 같은 자들이에요. 군대를 거느린 왕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여 그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 미물인데도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른 것들은 어땠어요? 미물이 아니라 거대한 존재들 같은데 그들에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미물과 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가 자신을 높이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해라. 그게 지혜다. 늦지 않았다. 그게 지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젖을 저으면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됩니까? 엉겨서 버터가 되죠. 그죠? 코를 비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치상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죽음과 망함이 온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거기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고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이 잠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결론을 알면서도 기이하다.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이런 이 잠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물 같지만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지만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